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지금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 나라에 지금 도움을 요청해 놓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가 오히려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남유다를 향하여 너무도 기쁜 소식, 갑자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뭘까요?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싹과 또 가지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안 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의 줄기고 또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그래야 되는데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이새의 줄기 그러면 이새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윗은 다 알지만 이새는 잘 몰라요. 그러면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별 볼 일 없고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싹이라는 말, 그 이새의 줄기라는 말도 이렇게 썰어진 나무 줄기, 썰어져서 바짝 마른 나무 줄기를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싱싱한 나무 줄기가 아니고 이 나무가 썰어져서 바짝 마른 그 줄기. 그리고 뿌리도 뭡니까? 나무 위, 흙 위에 있는 나무는 다 잘라지고 땅속에 뿌리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예요. 아주 보잘것이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 그리고 너무도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왕족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서, 그것도 그 목수가 아직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도 안 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요즘 같으면 사생자로 태어났어요.
처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밥그릇, 짐승 밥그릇 안에 뉘게 되죠. 그러니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저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만왕의 왕이다, 메시아다,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죠. 키가 그렇게 컸어요. 그러나 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새가 7 아들과 함께 사무엘을 기다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 셋째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이 이게 다냐? 예, 말째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말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그 막내 아들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라고 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아들들을 다 준비시켜 놓아라 그랬는데도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이 다윗 막내 놈 이거는 전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 생각해서 들에서 양을 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더라고요. 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데는 인간적인 조건, 능력, 이거 외모,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런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인물이 좋으냐,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그런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 바로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그 사람 머리 좋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럼 하나님의 영은 누구한테 임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니까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한다 그러죠.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던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세상의 영으로, 악영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인간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마귀의 자식.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이제 성령이 됩니다. 성령.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게 생각. 옛날에는 막 그냥 육신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성품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 좋고 공부를 잘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두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호크마. 그리고 총명.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을 분별했으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총명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 계획하는 걸 말해요. 계획, 뭔가를 계획하는 것. 그리고 재능은 그것을 성취하는 것.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를 계획하고 또 그걸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좋아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무서워서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좋아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막 그냥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좋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좋아하는 것.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면 서로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부인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지는 것.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같은 아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야 되지만 늘 친구 같은 아빠만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외. 사람 사이에도 경외가 있어야 돼요. 성도 사이에도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어떤 예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상당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막 그냥 너무 좋다고 이러면 안 돼. 항상 예의를 지켜야 돼. 예.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눈에. 아, 지금까지 내가 소경이었구나.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들보라는 것은 그 집 칠 때 기둥 위에 원래 큰 나무 기둥 아닙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 있으니 항상 모든 걸 왜곡되어서 보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보면서 당신 눈에 지금 티가 있다. 그거 빼내라. 지적을 했는데 성령이 말하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항상 왜곡되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앞에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당신 눈에 지금 티가 있다. 빼라. 그랬는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자기 눈에. 저 사람이랑 나는 똑같은 죄인이더라는 걸 알고 봤더니 내가 더 죄인이더라는 걸.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는 막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데만 봤는데 이제는 누구를 보든지 긍휼의 눈으로 보고, 긍휼의.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게 돼요. 긍휼의 눈. 그리고 이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보든지 긍휼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티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장 3절 끝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전에는 막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귀로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뱀의 소리는 아주 거짓말이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가 아주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 소리만 들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사람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 외로워요. 나도 관심 받고 싶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 영혼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애들도 막 짜증내고 그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 이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 정직,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이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 성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되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달라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리 어린 양, 다 적대 관계죠. 천적 관계입니다.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다 대적 관계입니다. 천적 관계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대적 관계가 다 사라진다.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된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 우리는 다 원수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원수된 것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우리가 원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수된 것을 다 헐어버린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해주셨거든요.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잠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지금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어떤 일도 나한테 손해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 그 사람 해초리로 삼아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그 사람은 악역마 같은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럼 그 사람도 또 불쌍해지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원수된 게 다 사라집니다. 그동안 하나님도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는 것 같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원수된 것이 싹 사라지고 사람 사이도 우리가 다 원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막 그냥 다 원수된 것이 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적대 관계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막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늘 나오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예, 우리가 성령의 마음이 되면 이렇게 된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남편을 봐도 참 고맙고 불쌍하고, 아내를 봐도 고맙고 불쌍하고, 누구를 보더라도 고맙고 불쌍하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여러분 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손해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평화를 누리게 돼요. 평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평화를 누리죠. 예수님은 이 평화를 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셨어요. 이 평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고 이 평화를 나눠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